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보려고 1장 1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12절의 내용만 보면 몸을 우리가 이렇게 행동처럼 돌이켜서 보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12절을 보기 전에 10절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보셔야 왜 몸을 돌이키는 부분하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특히 문장에서 문맥상으로 흐르는 부분을 보지 못하면 오늘처럼 몸을 돌이키는 몸의 동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돌이키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몸 들이키면 그냥 벽분이 안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가 환상처럼 뒤에 누군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 함께 있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맨 앞에 있고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 함께를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인지했다 이런 뜻으로 몸을 돌이켜 이런 부분으로 보실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그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 10절의 내용을 잘 보시고 깨닫고 이 오늘 12절의 내용으로 오시면 그 내용들이 은혜스럽게 더 풍부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1장에서 1장만 잘 아시게 되면 2장, 3장 7개의 얘기죠. 근데 1장에서 7개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만 잘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깨닫게 되시면 그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심판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66가지의 형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 얻는 과정과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다른 65권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장에서 제가 이 성전의 의미 12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어에선 성전을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 나오스 성전을 우리가 건물, 회막, 성막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곧 어디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 나오고 인자 같은 이 나오고 또 누구 나와요? 요한 나오죠. 성전인 요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리고 주 하나님인 성전.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좌측 하단에 성전과 하늘은 같다 제가 매번 설명드렸어요. 성전은 산이고 하늘이고 이런 의미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의 의미로 하느냐? 시편 11장 4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서 2장에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근데 우리 구원 얻은 성전으로 따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이 성전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매번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려면 누구요? 독생자를 받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록해 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 들어갔는데 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경의 큰 요체 중에 한 부분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법으로 보면 저도 저희 가정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홀로 가지 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이 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도 간다. 이 성경의 커다란 전제가 깨달아져야 성경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구원 얻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부분을 중요시 구원의 의미로 얘기를 하느냐?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을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하셨듯이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느냐 12제자가 전하느냐 동역한 사람들이 전하느냐 가시적으로 볼 때는 사람인 사도 바울, 사람인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피적으로 저희는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에선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렇게 임마누엘 되어진 상태가 깨달아져야 성경 부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주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한다 이런 의미들의 얘기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깨달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에 증거하는 부분도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증거를 해요? 임마누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부분이 확증이 돼야 요한계시록 1장이 인자가 말하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이 증거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하는 상태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5절에 임마누엘 되어진 구원 얻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가지가 왜 같이 있는 임마누엘 상태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하늘과 이런 부분을 일치시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팔부는 천사나 대접을 쏟을 때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을 띌 때도 하늘에서 인을 띱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계시록의 뒷부분이 잘 볼 때마다 정리가 되어서 은혜스럽게 이 계시록의 내용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꼭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하늘의 의미가 잘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이 계시록의 의미가 잘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성전과 하늘은 같다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가지인 이 가지들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이랬듯이 이 가지인 구원 얻은 사람도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 안에 있고 이 가지가 구원 얻은 사람도 하늘에 있다, 이런 입장의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입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있는 곳,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간 게 어디 간 거예요? 성전 안에 간 것이고 하늘 안에 간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잘 뒷부분 가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는 게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뭐예요? 가지로부터 나가야 되죠.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뒷부분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 부분이 성경에 연결되어지면서 깨달아져야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분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늘에 앉힌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하나 되어 임마누엘 되어진 사건을 뭐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사람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진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야겠죠. 누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다. 땅에서 이루어졌다. 구원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부분 갖고 잘 설명을 드렸죠. 하늘과 땅의 의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땅을 기준으로 왜 땅 얘기를 계속하느냐, 이 명백한 기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린 양이 인을 뜨기도 하고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이 천사가 대접을 쏟기도 합니다. 어디다요? 땅에다. 땅에 거하는 자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앉혀집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늘의 구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원 얻지 못한 땅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누구야? 천사들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면 가지인 것이죠. 가지가 뭐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전할 복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5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71번이나. 땅도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에 6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가셔야 뒷부분에 가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딛고 있는 지구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성경을 내용을 보셔야 이 계시록의 내용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땅과 하늘의 내용이 잘 계시록에서 풀어지면 나머지 65권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의 의미도 구원과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보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1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계시록 1장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로 끝나면 한글적인 의미로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3번 끝났죠.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절에서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새로운 문장으로 생깁니다. 문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멘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7절은 7절 자체로 끝나고 8절도 8절 자체로 끝납니다. 9절에서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20절까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런 구분이 돼야 이 성경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성경을 은혜스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한글적인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지금 5 섹타로 이 1장이 구별되어져 있는데 왜 또 한 장으로 구별을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다. 한 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제일 중요한 뭐예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복음 전하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여러 형태로 문장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내용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런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장에서 세상적인 의미를 끌어들여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성경으로 얘기하는 삶의 표본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구원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복음 전한 내용뿐이 없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은 이후에 한 삶의 모습은 복음 전한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도 뭐예요?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한 일뿐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이 잘 깨달아지셔야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죠.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랬을 때 어떤 음성이에요? 나더러 말한 음성.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음성을 내는 것이죠. 이 부분이 깨달아지려면 제가 앞서 설명한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요한 안에서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이 모습으로 보여져야 있죠. 그러면서 이 인자인 이 부분으로도 보이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서 요한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임마누엘 상태에서 말하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몸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신학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몸을 돌림이랍니다. 몸을 돌이켜 한글적인 그대로 얘기한 거죠.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써 있어요?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초대를 보았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몸을 돌이키는 부분까지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뭐냐? 촛대. 일곱이라는 의미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촛대는 어디 있어요? 촛대는 성전에 있죠. 회막, 성막, 성전 이 의미로 구약에서 보기죠. 근데 뭐예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성전된다 이 의미를 아시면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촛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돌아가면 임마누엘 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원 얻은 내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돼야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촛대의 목적은 뭐라? 이건 잘 표현해 있어요. 촛대의 목적은 뭐야?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성전된다. 제가 단어상으로 항상 말씀드린다. 근데 지금 빛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빛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너희가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러면 촛대가 빛을 비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 하단에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빛 비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일곱 촛대 이러니까 지금 성전 얘기했는데 제가
일곱 촛대가 성전이다. 일곱의 의미는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 교회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다. 성도, 누가 성도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사실은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의 의미, 일곱 촛대의 의미, 이 부분이 함께 있어서 얘기하는 빛 비치는 의미로 보여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의미가 먼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의미까지 여러분하고 연결돼야겠죠. 이 알아본다, 블레포 이릅니다. 동사, 부정사 이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 누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요한이 그런 거죠. 요한은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고 2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이 1장에서만 증거예요? 반모섬에서만 증거예요? 반모섬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 이런 의미는 제가 2주 전에 너 보는 것을 블레포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주 전에는 제가 설명해 놨어요. 누굴 봐요? 13절에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잘 알아지셔야 본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몸을 돌이킨다 이럽니다. 몸을 돌이킨다. 이 몸을 돌이키는 상태에서 뭐예요? 임마누엘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임마누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상태에 제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돌이킨다는 이 의미가 이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벽분이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원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을 원으로 보면 그 안에서 구원 얻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봤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인지하고 봤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단어가 뭐예요? 1994번 에피 스트레포 이릅니다.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몸을 돌이킨다. 문장 가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포 그리고 트로페 그리고 기른다 이 의미가 함축이 돼야 왜 돌이켰는지 이런 부분. 왜 돌이켰어요? 뒷부분에서 보면 왜 돌이킨 것 같아요? 왜 돌이켰어요? 인자가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상태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돌이키는 부분을, 몸을 돌리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임마누엘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나야 이 몸 돌이키는 부분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내 구원의 상태, 임마누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거 설명해도 아주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1994번이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살전 1장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그냥 써져 있는 내용 같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고 구원 얻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상태들이 이루어져야 살전 1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트레포는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원인을 요구하는 단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뒷부분, 이 부분이 잘 임마누엘 상태로 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이 원인적인 의미가 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에피스트레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자, 보십시오. 진리를 떠난 자. 그리고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의미로 원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보는 몸을 돌이킬 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에피스트레포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스트레포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돌아가려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야지. 누군가 말을 해줘서 영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돌이켰다 이럽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뭐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가라사대. 이 구원의 의미,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확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풀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켰다. 뭐예요? 왜 돌이켰어요? 구원을 주려고. 그래서 구원을 주려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세요. 이 논리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가라사대에 있다. 이 가라사대 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을 만져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옷을 만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닿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셔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구원 부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단짓 하지 마라. 내 뒤 몸을 돌이켜 함께 있는 상태죠. 내 뒤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12제자가 그랬듯이 성경의 동역자가 그랬듯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한다, 이르노하고 연결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피 스트레포, 몸을 돌이켰다, 말한다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글적인 문장으로 보면 절대 풀 수 없어요. 지금 보는 스트레포, 그리고 이 스트레포에 더 있는 뭐예요? 트로페라는 단어가 보여지셔야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스트레포 봤죠? 이 스트레포는 트로페라는 단어에서. 근데 이거는 이 5157절은 딱 한 구절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단어에서 처음 파생된 단어에서 돌이킨다, 이르시다, 말한다 이런 부분으로 문장상에서 가지 않으면 이 단어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보시는 몸을 돌이켜 에피 스트레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트로페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 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트레포, 기른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파생됩니다. 음식, 식물, 양식 이런 단어하고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 514의 트레포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이 풍성하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되는 단어하고 연결되면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514의 트레포입니다. 다 기른다, 공역하다, 양식을 먹이다, 기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르는데 누가 길러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우리가 세상에서 키가 크듯이 성장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장하는 건 키가 크는 건 뭐예요? 음식물 먹는 거죠. 성장하는 건 뭐예요? 지혜로워져요. 나이가 먹고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인 키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내가 성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부께서 어떻게 기르셔요?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임마누엘에서 기른다 이런 의미가 보여져야 트레포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지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해 도살은 죽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너희 구원 얻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니까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누가 있길래요? 너희 마음에 누굴 보내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죠. 아들의 영만 보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트레포 양육받는다. 이 부분이 달라지면 계시록 지금 하단에 보이는 12장 6절 14절에 이 아들을 낳은 여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양육받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양육받는 상태로 보여지면 계시록의 12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트레포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양육하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음식이 나오는 거죠. 이 트레포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돼요? 트로페라는 음식, 양식이 파생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요.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에서 보면 집을
왕궁, 집, 성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집에서 뭘 떼어요? 떡을. 떡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떡을 먹는다는 것이죠. 문장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서 비늘이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다. 아나니아 선지자 누가 보내요? 하나님과,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 선지자, 기름 부어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진 아나니아 선지자죠. 그래서 뭐예요? 트로페를 줬다. 길러준 거예요. 양식을 줬어. 앞부분과 같이 연결되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기른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면 이 트로페의 의미, 기른다는 의미, 그러면 오늘 보는 게 몸을 돌이킨다 이거야. 그러면 기르고 음식을 주려면 뭐예요? 내 안에서 누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떡을 떼는 거고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경의 의미로 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들이 트로페는 회전하는 이 의미에서 다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원문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페가 쓰여져 있는 구절은 딱 한 구절뿐이 없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에게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요? 회전하는. 그러니까 이 회전한다 이런 의미로 풀어요. 근데 이 회전하는 이 단어가 트로페예요. 딱 한 구절만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음식을 먹이고 돌이켜 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누가? 빛들의 아버지는 음식을 먹여주고 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없다 이럽니다.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 빛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어둠, 그림자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보여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해, 트로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라는 단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해줬잖아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원문적으로 보여지면 이 원문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직역하면 뭐라 그래요? 회전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변화. 그림자의 변화로 얘기. 아니 성경이 그림자의 과학이에요? 그림자의 변화를 얘기하게? 빛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그림자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의미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런 부분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회전, 트로페를 뭐라고 그래요? 해와 달의 별의 움직, 천체의 운행이나 계절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계절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계절 얘기를 잘하겠어요? 기상청이 더 잘하겠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아무리 봐도 기상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말라기서 3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하면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트로페라는 단어. 그림자가 뭐예요, 지금? 그림자 지금
644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644번입니다. 제가 이거 푼 거예요. 644번 이럽니다. 왜 그림자가 없는지 지금 644번이죠. 아포 스키아마스. 근데 이 단어가 뭐야? 아포라는 전치사와 4639의 파생어, 합성어라고 얘기하죠. 4639가 뭐야? 스키아, 그늘, 그림자 이렇게 씁니다. 이 439번이 쓰여져 있는 내용들만 보면 되죠. 지금 중요한 구절만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4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 뒷구절에 누굴 만나요? 12제자 만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 영접하기 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냐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해갖고 이 베드로가 어디 안에 앉아 있어요? 빛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에 앉아진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늘은 빛과 그래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췄다. 하나님을 비췄다.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쳤어.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늘에 앉았다 구원 얻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구원이 없는 상태죠. 그럼 지금 뭐예요? 그림자, 누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림자로. 트로페, 음식을 주지 않았다. 어둠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빛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둠으로 기르지 않았다. 어둠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빛의 변화, 그림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이 그가 누구예요? 빛들의 아버지죠. 변함도 없다. 그러니까 뭐 온전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있어요? 3883점. 파랄 라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게 뭐예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 단어가 파생된 게 뭐야? 변화된다. 근데 이 변화된다 이 단어가 뭐예요? 알로스라는 단어에서 다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이 나올 때 제일 중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빌이 이릅니다. 다른 에빌이 뭐냐면 176이가 뭐냐면 에임이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176을 풀었어요. 지금 176이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 176이가 뭐예요? 1751의 현재 직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51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1751이 뭐예요? 1772와 1510에서 유래에 이릅니다. 1510이 뭐냐면 에임이라는 동사예요. 나는 뭐예요? 기료, 진료할 때 에임이 있습니다. 이 나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에비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이 내려오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분이 이 트레페요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구절 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쿠라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써서 형용사를 써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이 아주 체계화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 이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금방 인지하겠죠. 어둠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변함도 없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빛들의 아버지지만 뭐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뭐예요? 다른 존재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둠으로 기르지 않고 어둠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야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선물이죠. 어둠으로 구원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 줄 수 없습니다. 어둠으로 선물인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인 다른 예수로 선물인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로페, 이 의미가 그래서 돌이킨다는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로 보셔야 이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폿대를 보았는데 음성을 알아보려고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죠.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돼야죠. 다시 임마누엘 사건으로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보여야 임마누엘이 돼야 지금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요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 부분이 돼야 촛대 사이에서 말하시는 그 의미를 찾게. 뭘 말하겠어요? 복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잘 적용이 돼야 이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말한다. 사실은 요한이 말하는 거죠. 가지인 요한이. 그래서 이 포네라는 단어의 중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요한복음은 아들을 얘기할 때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계시록에 가서 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요한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2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음성을 내보내는 것이죠. 어디에요?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죽은 자들,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사는 것이죠. 이게 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연결.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2절에 요한이 말씀의 증거를 한다.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누구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한 발 요한복음에서 보면 죽은 자들에게. 근데 이 죽은 자들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는 다르게 바꿔놓죠.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를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구원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상한 얘기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음성 듣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래서 10장에 이 음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쓴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뭐예요? 어떤? 죽어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몸을 돌이켜서 이 의미와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 의미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시면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삶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임마누엘 상태로 몸을 돌이켜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